오늘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열왕기 상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바로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이제 족보를 같이 읽고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또 40년 다스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40년 다스립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은 통일 왕조가 유지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이지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까지가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여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바로 그가 마음이 변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과 교유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도 좋다, 그걸 허용하게 됩니다. 마치 폭넓은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바로 섬기던 그 우상 신앙들을 바로 예루살렘의 왕궁 안에 가져오면서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것을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세금과 노역에 동원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 하대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던 일들,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일어나서 반란이 이어지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래도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몇몇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일들을 바로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분열 왕국이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150년 정도, 140년 정도 더 지속되어집니다. 합하면 한 350년 정도 이 분열 왕조 시대가 이어지는데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며 싸우면서 경쟁하던 시기가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요 무대는 물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왕국이 처음 건설되어졌던 수도가 세겜이었는데 세겜에서 나중에 디르사로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그렇게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 성이 건축되어지면서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명성을 날린 이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이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의 그렇게로부터 사명을 받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후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번영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계속 깨어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아모스와 호세야입니다. 오늘은 북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였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계보가 바로 유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계보가 북이스라엘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똑같은 색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색이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20명의 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지요. 그래서 물론 그때 그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갈라지고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마다 의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개혁 정책을 펴서 그 나라가 다시금 갱신되어지고 역사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까지 의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위기 때 다시금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북쪽을 보면은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색깔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조가 일어났는데 몇 대가 가지 못하여서 끊어져 버리고 계속하여서 바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므리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7번에 걸쳐서 정변이 일어나고 8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봐야 북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였던 왕조를 꼽는다면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4명이 왕을 거치게 되죠. 그 아합의 왕가를,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명의 왕이 바로 북쪽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도 망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금 혼란 가운데서 왕들이 잠깐씩 1년, 2년 하다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조가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로 칼로 전의 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도 정당성을 잃어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칼로 그들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역사는 훨씬 남유다보다 짧았는데 거의 비견되어지는 19명의 왕이 일어나고 7번의 정변이 일어나고 8개의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BC 722년 바로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군대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남북 분열, 이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분열 양상. 솔로몬이 죽은 후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은 솔로몬 후기의 불신앙과 정치적 패단을 답습하여 전국을 분열로 몰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200년간 분열왕국이 지속됩니다. 남북 분열은 솔로몬의 후반기 통치 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호소에 강경파의 조언을 듣고 강압 정책으로 대응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남북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이후 세워지는 19명의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 남북 유다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보면은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의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유다 그 왕조 다윗 왕조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따고 더 많은 지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정도가 따라져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북이스라엘 편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여러 왕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세금을 거느리고 많은 노역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장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들 가운데 그 중간 관리자였던 이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듣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 백성들의 그 힘든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노역을 감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잖아요. 백성들 편에 서서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 걸고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고 관직에서 박탈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그렇게 쫓겨가게 되어지죠. 망명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쫓겨가는 그에게 바로 옷조각 12개 중에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예언을 받고 애굽에 망명객이 되어져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때에는 그가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가서 외국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부르잖아요. 우리를 대변해 달라.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 앞에 가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대변해서 목숨 걸고 얘기했던 사람이 당신이니까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변인이 되어져서 바로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구하잖아요. 아버지 때에 우리들에게 매겨졌던 그 과중한 세금, 그리고 그렇게 그 왕궁 공사와 각 처에서 토목공사의 그 백성들을 동원하였던 그 무거운 일들, 이것을 감하여 달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것을 들어주고 백성들을 풀어줬다라고 하면 그 왕국이 유지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렇게 신하들 같은 경우는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힘들었으니 아버지 당대에 있었던 세금을 감해주고 노역을 감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강경파, 정치에 대한 경험은 없고 일천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 이야기를 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강경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될 줄 알라.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솔로몬의 가문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10지파가 떠나갔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초기에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여졌고 또 그가 잘하였던 부분이 있고 또 정통성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따랐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새로 됐는데 젊은 왕이 그렇게 악랄한 말들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의 집과 우리의 집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따로 가서 자기를 대변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남북 분단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보면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하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책을 쓰잖아요. 백성을 무시하잖아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것을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모읍니다. 남유다의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막았던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해도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5배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 감정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막았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당신이 그들과 싸우지 마소서. 이게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단의 직접 원인이 나오지요.
예,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또 좀 위에서 내려 예, 이거 좀 내주시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직접적인 그 원인이 바로 그 속에서 이제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서 바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엘리트로 노역 가운데 관리로 등장했지만 솔로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바른 말을 하면서 정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가 북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왕이 되어졌는데, 뒤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고민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가 근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다가 르호보암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정통성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솔로몬 때가 좋았다, 그래도 다윗 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갈까 봐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는데, 그게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그 북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멀잖아요. 그런데 그 맨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에 텔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단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 금송아지만 없는데,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 앞에 가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에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에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레위인들, 그 계보를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였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잘 따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일반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절기를 잘 알면은 1년에 3번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올라갔다가 저들이 한 동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제사하다가 마음이 돌아버릴까 봐, 또는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마음이 변할까 봐 절기도 날짜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정신들을 다 파괴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이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하면서 그 신앙을 그렇게 전승하도록 하였던 걸 도구로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신앙은 남겨져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임명한 친정권 인사들로 그렇게 자기가 절기를 만듭니다. 율법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렸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반면에 보면은 의로운 왕들 뒤에 꼭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충실하게 지켰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잘못하였을 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의로운 왕이 누구냐? 내 멋대로 왕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였던 거죠. 자기도 잘못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애통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종교까지 조작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걸 악하게 여겼던 거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죠. 자기들은 북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유사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리스도론을 수령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자기들은 바로 영생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또 그리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사회 정치적 생명으로 영생하게 된다. 마치 이렇게 보면 무슨 종교 사상처럼 만들어 놓았다. 주체 사상을 잘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학을 잘 공부해서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김일성 부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나라를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하여 쿠데타가 이어지며 오므리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는 당시 번성한 해양 국가였던 시돈과 교류하며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이 왕비가 되며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이때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을 신청하고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백성들이 일어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시대의 불의함을 드러낸 단적인 예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고 불량배들을 시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후 아람과의 전쟁의 와중에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으며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지지 않은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므리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해양 그 경제 강국이었던 시돈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합과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결혼시키지요. 그러면서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하면 바로 그 나라가 그렇게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없애버렸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가나안 땅에선 밀려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이세벨을 통하여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오히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유다와 내통되어져 있다. 마치 북한에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무슨 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남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핍박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곳곳에다가 바로 그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종교가 번영할수록 그 나라가 점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죠. 엘리야가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때로부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시달리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다시금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 왕은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졌는가 대결해 봅시다. 왕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이게 유명한 1대 850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다 나오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왔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하면서 누가 진짜 신인가 궁금하여 왔다가 바로 엘리야의 제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이후에 자기를 거짓된 것으로 이끌었던 바로 바알 선지자들 기손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놀라운 개혁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물론 이세벨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분노하여서, 보통 개혁이라고 하는 게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남은 자들이 반격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만 죽여버리면 바로 우리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 문서를 보내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남유다로 가서 유다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두려워서 살겠다고 도망친 꼴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계승하여서 엘리야보다 더 담대한 사람을 세우게 하였는데 그가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물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도덕관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남의 땅을 뺏지도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샀다가도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주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진 땅을, 그가 아마 나봇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놓은 것들을 보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불량배들을 보내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남의 땅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결국 그 피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결국 아합이 바로 옆에 있던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는 것으로 바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죠. 여기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3년은 뭐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가난의 자리로, 비난한 자리로 몰아가게 하셔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겠죠.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엘리야가 바로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하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셨고, 불로 그들이 우상의 제단들을 파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막혀졌던 문을 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남쪽에 가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가 그 나라를 떠나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이 땅에 남겨 놓았다. 겉으로 보기엔 너 혼자서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서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로 이 땅을 새롭게 하라. 하사엘이
그렇게 멸하지 못한 것들을 예후가 멸할 것이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멸하지 못한 것을 엘리사가 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엘리야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선지 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선지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수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루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이루었던 기적이 갑절이나 넘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그가 일으켰던 기적이 바로 과부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데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지 학교를 건축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 버렸는데, 그때는 그 지금처럼 무슨 도끼나 도구가 철기가 흔하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가 나뭇가지를 하나 탁 던졌더니 바로 그 물에서 도끼가, 쇠로 만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아무거나 배고픈 시대에 먹다가 배탈이 나고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신음하는데 그가 무언가를 타서 먹였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나아만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와서 문둥병에 고침받는 일들도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 땅에 찾아가서 엘리야가에게 명령하였던 일을 그가 감당하는 거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하였는데 하사엘이 왕이 되어져서 사실은 그가 아합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후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기름을 붓게 하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이고 바로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후나 하사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정치적 조언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 왕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이 일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야를 움직여 남왕국 내에 바울 신앙을 퍼뜨리고 그가 죽자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다윗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의 목숨을 구한 후 6년 동안 보호함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된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는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는 다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패하시고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하십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결단을 행하지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는 여로보암 2세 때 번영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못하였기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그 앞에 보면은 이 아합 왕가의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켜서 바로 그의 왕가를 멸절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을 패하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남겨놓았던 당과 그리고 베델에 있었던 우상들은 치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은 했는데 오므리 왕조에서 일어났던 악한 것들, 아합 왕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여서 완전히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겼던 것처럼 그것으로 돌아갔던 거지요. 그래서 개혁은 하였는데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바로 그가 다른 길로 가면서 바로 그의 왕조도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후의 불완전한 그런 개혁 정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여로보암이 하였던 것처럼 이웃 나라들과 외교 동맹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손자였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남유다를 제압하고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최대 영토를 가지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였는데, 그 시대에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쥔 자들이 부정부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부강하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빈부 차이가 더 격차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만, 특정 사람들만 돈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그 그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더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후를 써서 그에게 권력을 맡기고 그 나라를 맡기고 개혁 정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개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만 취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에 위태롭다라고 생각했던 무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교제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는 것, 이것들은 금지시켜 놓았던 거지요. 그 나라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난한 자들은 그 속에서 더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잘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그 남겨진 한 컬레 신발까지, 그 겉옷까지 빼앗아가는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암소에 대하여 그가 비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암소는 부잣집 귀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금은으로 치장하고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의 쾌락이 되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아모스의 중요한 외침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흘러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바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던 사람이 아모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호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에게 선지자로 부르시고는 결혼하라라고 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이 계속하여서 가출을 합니다. 살만하면은 집을 나갔다 오는데 임신하고 오는 겁니다. 내 자식인지 밖에서 누구의 씨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여기고 그렇게 양육하였는데 또 나가고 결국은 그가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그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로암미 또 로루하마라고 부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비가, 내 사랑이 그쳐졌도다.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데도 바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이키게 합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엉뚱한 것들을 섬깁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 이것을 마치 그 고멜의 죄악과도 같은 것들로 선지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던 거죠. 선지자가 이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외쳤던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호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호세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3단계의 징계가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막으셔서 양식이 나지 않게 합니다. 경제적 공황이 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공황 가운데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나라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나라를 갈라놓았다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함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나라가 혼란 가운데 이어지면서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7과의 소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여러 지파들은 그 이름조차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우리가 주목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으로 이야기하는 엘리사가 활동하였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소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사람, 아모스와 호세아가 일어났던 때가 예후 왕조 때였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번영기를 자랑하던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활동하였던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해서 모두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상을 숨기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바로 그들이 멸망을 향하여서 치달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